할렐루야. 2월 1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개인에게 단순한 어떤 식별의 도구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죠. 그 의미는 개인의 문화, 가족, 역사,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 이름을 발음이 매우 쉬운 걸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려웠거든요. 세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저 자신도 나 누군데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름은 나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죠. 이는 특히 전통적인 이름에서 더 두드러지고 부모나 조상들의 자신의 기대나 꿈을 자녀의 이름에 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도 귀한 아들인지라 이웃과 친지들까지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죠.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예언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지시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탄생이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이런 이름을 한 사람이 요즘도 있죠. 은혜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고, 또 주은 주님의 은혜 이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이처럼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주었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는 영적 각성과 회개의 신앙을 주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메시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름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옛날 분들은 집안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걔 이름은 개똥이라 해라 하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잖아요. 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집에 찾아온 친족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자, 사가랴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사가랴로 불렀다 예를 치자면 아버지는 사가랴 1세, 아들은 사가랴 2세 또는 주니어 사가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죠.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종종 부를 때가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됐는데요. 감히 아버지 이름을 내게 부른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죠. 비단 누구 아들 이렇게만 불러도 불쾌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난데 왜 아버지 이름을 부르냐고.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는 아주 귀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 이렇듯 모인 자들은 그 이웃과 친지들이죠.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 엘리사벳은 망설임 없이 요한으로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 뭐라 하든 끝끝내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판을 해도 개의치 않았던 거죠.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 입이 풀리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잖아요. 사가랴가 이와 같이 징계가 풀리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징계 중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징계하신 일에 대해 속으로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꾸중하면 뭐라 그럽니까?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컸잖아요. 이처럼 성도들은 모두 다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징계를 받을 때 사가랴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아들은 뭘 하든 뭐 욕은 하겠지만은 징계는 하지 않잖아요. 또 둘째로는 우리를 더욱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함이니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자들은 가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을 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심이 돼요. 잠언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훈계합니다. 이렇듯 잠언의 교훈에는 종종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사가랴가 처음에는 천사가 하는 말을 믿기조차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일을 다 겪고 난 사가랴는 변했습니다. 67절에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는 아마 자기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을 아마 68절 이하에 쭉 보면 찬송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 모든 친족들 앞에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서막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의 친지들을 포함해 온 유다 산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성천 후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우리도 어떠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해 부르셨음을 깨닫고 주님 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된 하루를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